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잠언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신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중심 구절은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조금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늘 제가 한자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말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튜버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이 한자를 좀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말인데요, 사실은 삼갈 근자와 삼갈 신의 합성입니다. 삼갈 근과 삼갈 신의 조합인데 이 삼갈근이라고 하는 한자말은 뜻을 나타내는 말씀은과 소리를 나타내는 근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이런 거죠. 뜻을 나타내는 말씀은, 소리를 나타내는 근의 합성이다. 그 다음에 삼갈신은 마음심과 소리를 나타내는 참진의 또한 합성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뜻을 나타내는 말, 뜻을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소리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즉 뜻이 담긴 소리를 낼 때, 뜻이 담겨 있는 소리,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럴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해라, 그 말이죠.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이 확 오르나요? 그러니까 즉 다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이제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뭔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 안에서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말은요, 여기 마음에서 나올 때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한번 재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30cm는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입과 거리를 한번 재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까? 요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멀리에서 나올수록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이 생각, 번쩍하고 서쩍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도록 담고 다듬고 숙성되어졌던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소리를 좀 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참 조심한 것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이란 뭐냐?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이제 이는 자기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함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자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 근신이란 말을 언제 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주로 뭐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뭐 학급에 반장도 해보고 또 학생회장도 학과의 학생회장도 하고 하면서 이 참 원치 않는 이 근신 6개월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이 그부들의 어떤 그 권익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또 회장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권익을 먼저 또 지켜주기 위한 수고하라고 회장에 세워준 건데 그걸 이제 방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학과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건신으로 끝났어요. 6개월 건신을 받았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냐면요. 모든 활동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학교 다니고 시험도 치고 뭐 출석 다 할 수 있는데 딱 뭐가 안 돼요? 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결제 서류는 제가 다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마지막 학생회장으로서의 사인은 누가요? 제가 못하고요. 부회장이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건신이 풀렸을 때 비로소 제 직위와 그 이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와, 그 참 특별한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근신을 지키라고부터 시작합니다. 1절은 이제 지혜의 소중함을 좀 강조하면서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지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풀어주고 있는데요. 근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5장은 근신이 주제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잘 다듬어서 드러낼 거는 드러내고 또 숨길 거는 숨기고 그렇게 근신하지 않으면 3절부터 이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용서받은 자니까요. 뭐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기소유예 또는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걸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기소유예 당한 자로 집행유예 당한 자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근신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좋은 그 순간을 위하여서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처럼 사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이 크다란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경계하는 겁니다. 저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는 하는데, 내 직위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내가 산 것은 사망 권세 속에서 살아있던 그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로 감춰주고 나는 나 대신에 누가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 내 이름 내고 싶죠. 그죠? 내 직위 끄집어내어서 그 자리에 앉히고 싶죠. 그죠?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하는 뜻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절 이후에 보면 이 근신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게 방종하게 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면 그냥 모든 삶이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취업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게 카오스로 빠진다고요.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신이 중요한 겁니다. 근신해야 할 때 근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우리가 잘난 맛에 의인의 심정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 이 참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소위 말하는 근신하는 모습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해서 구하는 자의 모습, 이게 바로 근신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를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 이게 근신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가르쳐주는 잠언 5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잠언 5장의 말씀으로 오늘 목요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신의 의미가 뭔가를 또 한번 알게 하시는 주님,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저희의 잘난 맛에 빠져버리고 저희가 자랑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죄인된 심정으로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주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활기 있는 매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또 한번 근신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